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절에서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그리고 나의 노래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5번째 시간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이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수백 년간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에 비해 체격도 좋고 인구도 훨씬 많았지만 노예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들의 탄식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주 힘든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죠. 10가지 재앙이라는 10번의 과정을 거치고야 출애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성경이 이때 이들이 감격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홍해도화 사건 후에 이들이 감격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분명 출애굽이 더 감격스러웠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나오기는 했지만 구경꾼으로 있다 나왔기 때문입니다. 분명 수백 년간의 노예 생활이 청산되어 감격스럽긴 했지만 얼떨결에 나온 것입니다. 감격스럽긴 했지만 절박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사정이 좀 달랐습니다. 너무너무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은 홍해, 뒤는 사력을 다해 추격해오는 애굽 병사들, 사방이 꽉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지긋지긋한 애굽이었지만 차라리 노예 생활할 때가 좋았다는 말이 튀어나올 정도로 절박하고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10가지 재앙을 구경하던 구경꾼이 아니라 당사자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진퇴양난의 곤란을 겪어보니 감격이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니 출애굽 당시보다 더더욱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노래, 여호와를 찬양하는 노래가 나온 것입니다. 인생이란 것이 이런 듯합니다. 내가 당사자가 되기 전까지는 무반응, 무관심이다가 내가 당사자가 되면 그때서야 자신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살의 동기가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하고 내가 제일 억울합니다. 나만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늪에 빠집니다. 그래서 죽음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당사자로서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에서 구원받아 봐야 진정한 찬양이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무덤덤하고 무감각의 찬양을 할 뿐입니다. 은혜로운 신앙 고백이 담긴 찬양임에도 무감각입니다. 따라 부를 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러서는 안 됩니다. 무덤덤하고 무감각으로 찬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로 경고를 드립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찬양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창조 목적이 위배되는 것이죠. 일종의 반역이고 일종의 불순종입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대충 찬양하고 감정 없이 찬양하지 마십시오. 이런 찬양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물론 노래라는 것을 천성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치이기에 노래가 너무너무 싫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르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은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요 예배입니다. 일반적인 곡조를 달아 노래를 부르지만 일반적인 의미의 노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음치라도 찬양을 해야 하고 기쁨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입을 다물고 무표정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찬양에 몰입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다면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찬양해야 하는지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찬양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잘된 일, 좋은 일, 축복된 일 등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일 자체에 대해 감격해서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일 자체를 두고 찬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사람이 경배의 대상일 수 없듯이 사물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시고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해 주심과 인도해 주심에 대해 집중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의 갈라짐을 통해 그 한가운데를 육지처럼 건널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찬양해야 할까요? 목소리와 몸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했다고 했습니다. 20절을 보면 아론의 누이자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과 모든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노래와 춤으로 목소리와 몸으로 찬양했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을 드릴 때 뻣뻣한 자세, 경직된 자세로 찬양을 드리면 안 됩니다. 목소리를 다하고 온몸을 다하여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목소리에 신바람이 묻어나야 합니다. 온몸이 춤을 춰야 합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손을 들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흑인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 너무 감동이 됩니다. 그들의 예배는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은데 설교 시간을 뺀 나머지는 내내 일어서서 춤을 추며 노래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 흥겹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찬양해야 할까요? 지금 찬양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한 시간은 홍해를 건너자마자였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는 시간을 갖지도 않았습니다. 건너자마자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1절은 이때예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이때란 홍해를 건넌 후 해변에 널려있는 애국 군대의 시체를 본 직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애굽인의 시체를 본 직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인정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모세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동시에 터져나온 것이 찬양입니다. 너무도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할렐루야가 절로 터지고 입술을 열어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인도받았음을 깨닫고 기억나는 순간마다 찬양해야 합니다. 내일이 아니고 잠시 후도 아닌 지금 찬양해야 합니다. 자, 이제 어디서 찬양해야 할까요? 여기서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은 언제 찬양하는지에 대한 대답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인정한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나 합니다. 17절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지금 인도받고 있는 곳이 주님의 기업의 산, 주님의 처소, 주님의 성소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는 가나안인데 그것을 주님의 기업의 산, 주님의 처소,
주님의 성소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는 그들이 인도받고 있는 이 현실이 세속의 현실이 아닌 거룩의 현실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현장이 주님의 성소로 가는 현장이자 예비 성소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인의 시체를 본 이 현장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그 현장이 거룩한 예비 성소입니다.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는 현장이요.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노래를 배웠습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언제, 어디서 찬양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고 인도받은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 바로 지금 이곳에서 찬양해야 됨을 배웠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찬양해야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21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미리암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 권면은 이례적 권면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찬양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현장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권면입니다. 이는 쉬지 말고 기도하듯 쉬지 말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사실 찬양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요,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이 다하여 더 이상 찬양을 부를 수 없을 때까지 쉬지 말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의 끝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찬양하는 삶의 시작이 되겠지만 말입니다. 여하튼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모세의 신앙 고백의 찬양이 그리고 미리암의 평생의 찬양이 곧 저희들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기뻐하며 사랑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